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라는 부르는 말이 나오고 11장 1절에서는 청년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물론 젊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청년의 기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강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또 좋은 때, 우리가 참 좋은 전성기 때를 말하기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아직까지 여전히 청년의 기세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청년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른 데는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할 말이 전도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첫째는 청년의 때, 그것은 한철이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힘껏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는 특권적인 세월이니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청년, 이 남녀가, 청춘 남녀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이 놓친 세월 같은 그런 섭섭함이 있으면서 너희들이라도 마음껏 즐겨라, 한철이다, 곧 지나간다,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시대에도 청년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절이 그때는 시절인지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분위기 저보고,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마음껏 뿜어내지를 못한 거죠. 휘들어진 꽃과 싱싱한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며 자랑하는 그런 봄철을 놓친 것 같아서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마음껏 뽐내며 즐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성경이 함께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논법입니다. 전도자는 삶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행복이 어떻게 온 줄 아느냐? 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애를 쓴 그 열매의 결과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펼쳐볼 수 있다면 초지일관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 또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그 병폐죠. 병폐요. 그렇게 인과론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아주 더 큰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늦게 찾아온다 해도 반드시 찾아오는 큰 병폐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면서 정말 환난과 고통이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다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 앞에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란 저런 것인가? 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결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그러면요,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주제넘게 아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면모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의 생애의 마침표를 꽉 찍는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나름대로 재단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복잡한 나머지 일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안전을 온전히 맡기듯이 그렇게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는 것만큼만 즐기고 누리라는 거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아는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것이 즐거운 일이다.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더불어서 하는 일이 보람이니 그것에 집중하여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또 한 발 나갑니다. 그렇게 즐긴다 해도 그것이 복이 돼. 그렇게 즐긴다 해도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쩌란 말이요? 살라는 말이요? 죽으란 말이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공고로 오늘 12절 1절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허무함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런 기대를 걸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걸어봅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되 반드시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일을 해내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때가 청년의 때란 말입니다. 청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데 청년의 때에 오직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는데 열중한다면 갑자기 어둠이 불어닥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더듬 기억하려 하면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에 열중하다 갑작스럽게 허둥지둥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보자 하고 그렇게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한 것이 근심이 되고 후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두운 그때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쌩쌩할 때 기억하기 시작하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출처에 대해서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아냐? 하면서 창세기 성경 출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리고 흙 속에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탄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 땅에 왔어요. 뭐 우리의 의지에 우리 잘나서 뭐 누가 의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또한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를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과 동시에 종착점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뭐 어렵고 심각한 일입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지.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간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일까요? 기억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와 행동 양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의미가. 우리 매일 그 기억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특별히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기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하면 척척척척 작동해 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장착된 그 기억 장치 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한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몸짓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의 산물입니다. 기억이 없는 것을 믿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기억 창고는 참으로 심지롭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뭐 어거스틴 얘기한 건 이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창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억 안에 담겨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라오면서요, 이 기억과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기억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학창시절 시험 때가 오면 이 기억이라는 놈과 엄청난 투쟁을 벌여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놔도 힘드는데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하려면 열심히 밤새도록 막 애우기 시작하는 거죠. 글쎄 어떤 것들은요 뭐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쏙쏙 잘 들어오더만 그렇게 꼭 필요해서 내일 필요한 그것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요. 밤새도 꿍꿍거리면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나를 꼬박 세우고 머리가 흔들리면 나갈까 봐 조심조심스럽게 시험장에 탁 들어가서 시험지를 탁 받아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요. 헛되고 어젯밤에 그렇게 외웠던 게 헛되도 하고 날아가면서 헛타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남겨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각 사람의 기억 창구를 열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속 터져서 저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때 종종 있죠. 같이 살면서도 그런 상대방이 그런 적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기억 뚜껑을 열어보면 알아요. 그만 열심히 있다면 아하 저 속에 저런 것들이 이미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빼다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체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 창고에 들어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기계로 얘기하면 기억 창고들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인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분이 나를 지었죠. 결국 돌아가죠.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도록 그 기억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깜빡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청년 때부터 시작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채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욕망이 충만할 때, 기억력이 왕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왕성한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쉽게 끝나지 말고 바로 오늘 12장 7절 말에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끝내 그 때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보면 굉장히 그 다가오는 때를 풍요적으로 재미있게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재미있게 들으면 재미있어요.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 늦어지는 시점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놓쳤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점, 그때가 어느 때이죠?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아니요. 우리의 눈의 창문이 닫혀지기 시작할 때, 노년의 때를 말하는 거죠. 3절 이하에서 그런 시절에 벌어질 일들을 이제 하나씩 꼽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제 그때 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그 집은 누구이고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구이죠? 집은요, 자기 몸뚱아리를 얘기해요. 몸입니다. 누가 집을 지킵니까? 그 집을 지키는 자가, 여기서는 지키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당시에 생각할 때 우리 집을 지키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손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손입니다. 그 중에서 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에 또 발이 나오기 때문에 손이요. 이 집을 지키는 자리, 이 손이 어떻게 되죠? 손이 떨 것이며.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그 힘 있는 자는 다름 아니라 아주 두꺼운 다리를 얘기합니다. 다리가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면서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온 몸을 떠받치던 다리가 휘청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가 뭘까요? 누구의 맷돌질하는 자가?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 이빨이에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치아로 맷돌질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위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치아가 흔들거리고 성한 것이 적어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더 적어진다.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지만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로, 이게 뭐 말은 조금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창들로 내다보는 자, 내려다보는 자, 그 내다보는 자는 눈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요. 창이 있는데 창이 그냥 꽉 막힌 벽이 된다는 소리요. 눈이 밝으면 창과 벽은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청년의 때와
얼마나 대비를 이루는 장면입니까? 청년의 때와는 달리 마음이 원한다고 해도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아니하니 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눈이 보는 대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행하려 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해도 때가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억한 대로 행하기 위함이죠. 살기 위함이에요. 그때까지 익숙하지 않는 일을 흔들리는 손발과 앞을 잘 가리지 못하는 눈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부터 기억을 했더라면 손발이 떨려도 눈이 어두워도 관성과 습관으로 행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4절의 노년의 상태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요. 길거리 문들이 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문이 다 닫혀져 버렸어. 맷돌 소리가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죠? 이게 뭘 얘기하죠? 이제는 쫓아올 수 있죠? 뭔 얘기인지. 길거리 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 두 귀가 막혀 세상이 다 닫혀지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젊은 시절 동안은 듣는 대로 행하고 즐겼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다 닫혀진 듯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 붙은 관성이 있었더라면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관성이 붙지 않으니 노년이 되면 들리는 소리가 약해지니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청년 때부터 기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몸에 습관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무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요 새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새들은 벌써 일하러 가서 소리는 다 끝났어요. 이미 먹이를 구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농이 있습니다. 농이 있는데요. 게으른 젊은이들에게 하는 농이죠. 얘들아,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단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부지런한 벌레가 잡혀 먹습니다. 이 청년들은 무슨 배짱이냐면 벌레가 되어도 좋으니 잠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노년에 근데 이르면요 작은 새의 소리는 그만두고 날갯짓 소리만 들어도 번쩍 깨어납니다. 스스로를 부지런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잠이 없어. 잠을 못 이뤄.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제 제자 목사님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푸념을 하더군요. 교수님, 한 번 좀 깊게 잠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렇게 잠을 못 이루냐. 그랬더니요. 아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사택이 교회랑 딱 붙어 있대요. 근데요, 교회 문이 시도 때도 없이 열리면서 들어온대. 밤 1시도 들어오고 2시도 들어오고 3시도 들어오고. 그래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그렇게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잠이 깨는 때가 새벽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언제 나오시나 그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잠을 푹 잘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시골 교회 풍경이지요.
노년이 되면 밤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2시야. 이거 일어나. 교회를 됐으니까 갈 데가 있어서 폭 다행스럽긴 한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뭐하나 그때 새벽부터 딸깍거리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년이 됐는데도요, 아침 늦게까지 깊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게으른 게 아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음악이 재미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귀가 다쳤는데 음악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을 즐길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재미가 없어. 시끄러워 그냥.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5, 6절을 봅시다. 노년의 삶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조심조심. 자칫 잘못하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고 등이 휘어지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휘청거리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손을 휘두르고 원하는 대로 다녔던 그 젊은 시절의 다리와 손이 도무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밖에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되며 정욕도 그친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거나 메뚜기가 뛴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변화에도요, 노년에는 짐이 되거나 짐이 돼. 왜 이렇게 빨리 계절이 바뀌어? 짐이 돼. 다 이대로가 좋은데. 그리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변화 자체가 불편합니다. 모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조차도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물론 죽음을 의미하죠.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마지막을 두고 이제 얘기하자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그동안 꾸준히 기억해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돌아감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 황량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됨이 없는,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둠이 닥칠 때 헛되도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우 그림처럼 묘사해 준 말씀이 전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졌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도르래가 달린 우물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도르래가 달린 우물.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도르래가 힘있게 돌려서 큰 두루박으로 물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옆에 큰 항아리에다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이것을 불쑥 들고 집으로 날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청년 시대에 그 도르래 줄은 은줄과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루박이나 항아리는 금그릇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우물의 주인이 마침내 영원한 곳으로 갔어요. 그 주인이 잃은 그 도르래와 매달린 줄과 바퀴가, 또 깨어진 항아리가 그 우물 곁에 폐품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 전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기력이 없어져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기억의 관성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에 의하면요, 그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이 손에 그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익숙하죠? 90편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이게 이런 얘기야. 이런 요청이 있어요. 지혜의 날을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한 일,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서 했잖아요. 이것이 경고하다는, 헛된 것이 아니고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그 경고해서 뭐 하려고? 주님 함께 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경고하게 내가 내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고 경고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능이 약화된 노년에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이르면 그런 기억도 짐이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 되죠. 제가 오늘요, 잠시 예배 전에 우리 잠시 묵상을 하면서 있는데요, 우리 설자매님이 우리 피아노 연주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 향수가 확 일어나더군요.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에 한참 한국교회가 왕성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때가 얼마나 그립게 느껴지든지요. 저는 또 상당히 왕성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하면서 마음이 모두 기뻤어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올겐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렁거리고, 시절은 어려웠고 배는 고팠지만 그 기쁨이 새록새록 새어나더군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이런 날이 다시 올까, 회복이 될까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래, 그때 좋아서 그때 그렇게 왕성해서 뭐가 됐다는 말이냐, 그것이 오늘이 된 거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했느냐, 그때 왕성한 그 풍성함이 오늘을 만들어줬다면 그 헛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때 겨울인데, 겨울에는 나무의 나이테가 단단해질 때인데 지금 이때가 또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때, 과거에 그렇게 왕성한 것이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 겨울의 때에 내가 또 미래 어느 때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성경은
청년일 때, 어두운 때라도 힘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힘이 들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몸속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인격이요, 품성이요, 습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손발로 행한 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있을 때는 그날이 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대낮 밝을 때는 결코 밤이 올 것 같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즐깁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면 허둥지둥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혜자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만큼 기세가 있을 때 기억하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리로 돌아갈 존재임을 반복하면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단단히 우리 심령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